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5월 24일 음력 4월 20나흘 이 시간은 5월 넷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천리는 사사로움이 없으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길을 가는 것과 같지요. 그 길이 때로는 평탄한 길이 있고 때로는 험하고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 발이 놓이는 곳은 늘 있고 내 발을 놓을 곳을 늘 살펴야 되지요. 평탄한 곳을 가는 동안에는 그렇게 조심하지 않아도 내 발을 놓을 곳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험한 곳을 갈 때는 내 발을 놓을 곳을 신중하게 살펴야 되지요. 왜냐하면 잘못 내디디면 다칠 수 있기 때문이죠. 굴러서 떨어지고 다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자칫 방심하면 위험한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죽을 수 있죠. 그래서 험한 곳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발을 내디딜 곳을 신중하게 찾고 평탄한 곳에서는 내 발을 내디딜 곳을 항상 익숙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습니다. 물론 험한 길을 항상 다니던 사람은 그 길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 험한 길을 나가게 되지요.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과 내가 하는 일,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천리지요. 천리는 사사로움이 없으시다 하신 것은 마치 우리가 길을 갈 때 그 길이 천리와 같습니다. 그 길은 때로는 험하고 때로는 평탄하지만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거기서 내가 하는 일은 험한 곳이든 평탄한 곳이든 내 발을 내디딜 곳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다가 발을 내디뎌야 하느냐, 그것을 찾는 것이죠. 험한 곳에서는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가깝게 내 발이 어디에 가야 할지 항상 살피고 그 길로 나아갑니다. 평탄한 곳에서는 때때로 멀리 내다보고 때로는 내 발이 내디딜 곳을 굳이 힘써서 찾지 않고 주변을 살펴보기도 하고 먼 곳을 바라보기도 하며 발에 맡기고 나아가게 되지요. 항상 변함이 없는 것은 내가 내 발을 내디딜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탄한 곳에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평탄한 곳에서도 항상 우리는 내 발이 내디뎌서 그 발이 안정되게 자리를 잡아야 걸음을 걸을 수 있죠.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길이 험하든 그 길이 평탄하든 우리는 굴러 떨어지고 넘어지고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험한 곳에서도 내가 발을 내디딜 곳만 제대로 찾아낸다면 그 험한 곳에서 얼마든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벼랑을 오르는 사람도 있고 또 남들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을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것은 그 길을 오를 수 있도록, 그 벼랑을 오를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을 단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그 길을 내 발을 이용해서 찾아내고 그 길을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능을 갖추면 남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벼랑을 맨몸으로 오를 수도 있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벼랑을 만날 때도 있고 험한 돌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몸을 단련해 놓지 않는다면 험한 길을 나아갈 때 내 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엉뚱한 곳에 발을 내디디거나 또 그 발을 힘주어 디디지 못해서
굴러 떨어지게 됩니다. 굴러 떨어지면 목숨이 위태롭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이 하루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천리를 살피며 한백음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길을 나아가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살피는 것이고 그 길에서 내가 어떻게 발을 내디딜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내가 발을 내디디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바꾸려고 하죠. 그 길을 바꾸는 것은 길의 주인이 바꾸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면 하느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면 평탄한 길을 가게 되고 험한 길을 주시면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을 소위 운명이라고 하죠. 우리는 각자가 나아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운명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벼랑을 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탄한 길을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갈길을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벼랑을 오르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고 잘 오르는데 평탄한 길로 나아가면서도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은 그 발을 내디딜 때 벼랑을 오르는 사람은 집중하고 신중하게 살피며 그 길을 나아가지만 평탄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방심하고 함부로 행하여 엉뚱한 곳을 보고 간다거나 또 발을 아무 곳에나 내디뎌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힘들고 험한 곳에서도 우리가 발을 내디딜 곳만 제대로 찾아낸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평탄한 곳에서도 방심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천리를 찾고 하느님의 이치에 따라서 행하여 나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륭화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재앙이 되고 무엇이 복이 되는가?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으로 받들어 신중하게 살피며 지감조식 금척의 세법을 힘써 행하고 망령됨을 들이키고 참됨으로 나가게 되면 그 험한 길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그것은 내가 할 탓이죠. 그러나 평탄하고 쉬운 길이라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기분대로 할 수 있고 내 몸 편한 대로 할 수 있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평탄한 길에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그 삶이 평탄하든 그 삶이 힘들고 어렵든 우리가 나의 마음가짐, 생각,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께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든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길을 나아가며 그 길에서 이루어야 할 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산의 정상에 오르고 또 길을 나가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온전히 다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개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른다고 하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위 우리의 성품을 닦고 공적을 완성해 나가는 길, 그 길을 수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도, 닦을 수의 길도죠. 길을 닦는다. 길을 닦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에 얼마나 잘 적응하고 얼마나 잘 극복해 나가느냐, 그것이 길을 닦는 것이죠. 그렇게 행해 나갈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능히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자연 속에서는 진화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진화되어 왔습니다. 단세포에서 다세포, 다세포에서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그리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되기까지 우리는 수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환경을 받아들여서 적응하고 노력하고 정성 들이며 진화해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운명이라는 삶을 베풀어 주실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진화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화해 나가는 길은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그 발걸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살피고 그 길이 험한 길이든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 내가 나아갈 길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시는 삶 속에 우리는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드려야 할 정성 제대로 드리는 삶을 위하여 지감주식 금척의 세 법을 힘써 행하며 매 순간순간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기운을 살피고 몸을 살피며 한백음께서 나에게 명하시는 바를 살피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행하게 되면 한백음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와 힘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백음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와 힘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 발대신기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것이니 평탄한 길도 잘 나아가지 못하는 약한 몸이 점점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고 정성 들여 익혀나가고 자기 자신을 단련시켜 나갔을 때 벼랑도 오를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입니다. 그렇게 능력을 갖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길이 자갈길이든 그 길이 벼랑길이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집중해 나가며 그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 환경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기틀을 여는 발대신기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존재합니다. 매 순간순간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공부는 늘 존재합니다. 3.1신구의 말씀이 그냥 글자로 끝나면 그것은 우리의 공부가 되지 않습니다. 3.1신구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발걸음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공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성명정 삼진을 받들고 심기신 산망을 돌이켜 성명정 삼진으로 나아가는 길로 우리들 자신을 가꾸어 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가 모시는 3.1신구가 그냥 주문 정도로 끝나고 그 3.1신구를 통하여 내가 정작 얻어야 할 것은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은 주문처럼 외워서 마법처럼 부리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받들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매 순간순간 지켜나가서 우리를 성장하고 발전시키며 완성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매 순간순간을 지감조식 금척의 세 법을 힘써 행하며 심기신의 망령됨을 들이키고 성명정 참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백음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환경이 평탄한 길이든 험한 길이든 벼랑길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은 완성된 우리들 자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통공안,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야 할 공적, 이루어야 할 목표, 바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니 그것을 이루어야 우리 삶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유성통공안자 조영득회락,
오직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 자라야만 천궁에 올라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삼일신고 제일 끝부분에 성통공환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 성통공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집중하며 정성 들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매 순간순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집중해서 나갔을 때 우리는 점점 성통공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